지난주 봉헌 예배를 위해서 많이 섬겨주신 성도들께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봉헌 예배를 다녀가신 목사님들이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시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대의 섬김이 보기 좋았다는 말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음향과 영상과 조명은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해놓았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안내부터 방역과 주차봉사와 그리고 차량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섬세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특별히 예배 중에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신 우리 박홍근 권사님께서 자축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축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았다고 감리교 선교부 총무이신 오일영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박홍근 권사님께서 축사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셨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 너무나 큰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고, 왜 이렇게 신내교회는 기념품으로 주는 수건까지 예쁘냐,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미처 봉헌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이 월요일 날도 방문하셔서 기도하시고 헌금하고 가신 분도 있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하루도 빠짐없이 오셔서 미처 그날 바빠서 못 왔다고 그러면서 화분도 그 후에 보내주신 분도 있고, 봉헌 헌금도 그 후에 와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울진 중앙교회 목사님이 울진에서부터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고는,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가 되겠죠,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 건축위원들 다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구경할 테니까 좀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교회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우리보다 한 1년쯤 먼저 다산에 교회를 건축한 다산에 있는 그 예정교회, 장로교 예정교회 목사님 설동욱 목사님, 장로교 부흥사로 유명하죠. 그 설동욱 목사님이 오셔서 차 한잔 하겠다고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고 2시간 반을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지었는데 비슷한 규모이고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지을 줄 알았는데, 비슷한 규모이고 예산도 비슷한데 어떻게 교회 모양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 하셨고, 이렇게 교회를 잘 지으신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제서야 서로 그럼 몇 년생 되시냐고 서로 이렇게 묻다 보니까 그분이 저보다 몇 달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건축해 놓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이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으로 수업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를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교회 성장학을 배울 것이 아니라 교회 건강학에 대해서 배워야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개교회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교회끼리 서로, 지역에 있는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이루어져서
개신교회의 추한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모니터 볼륨을.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신내교회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주간 동안을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란 공교회성을 가지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초대교회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을 쓸 때 갈릴리나 또는 유다나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를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똑같은 동일한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 따로, 갈릴리 교회 따로, 온 유대에 세워진 교회 따로, 사마리아 교회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공교회성이라고 말하고 가톨릭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공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끼리 자기 교회가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만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가짐으로 개신교회가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추락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가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 지역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축하한다고 화분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성결교회들도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시청 앞에 있는 대한성공의 주임 사제가 되시는 이경호 신부, 이경호 주교께서도 우리 교회가 봉헌되는 것을 축하한다고 하는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구세군교회나 복음교회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못할 때 그 교회는 병든 교회이고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된 우리 신내교회는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운동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된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는 교회가 튼튼히 서가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트렝스라고, 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어죠. 아주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점점 강해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바로 공교회성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가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건강한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평화가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평화가 있고, 그럴 때 그 교회를 가리켜서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단 한 번도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 되어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했던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피력하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고 누리는 교회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35년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는 무조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교회를 지키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교회 내에서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참다운 평강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도 문제이지만 교회도 문제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도하고 힘쓰시고 애써야 되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평안을 주는 교회를 때를 따라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순교자를 배출한 공동체였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다 흩어지게 되었고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따리 짊어지고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받고 그렇게 피난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넘쳐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환경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건강한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사실은 예배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렸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고, 날마다 떡을 떼며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박해받으면서도, 고난받으면서도 자기들에게 고난을 가중시키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권력자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신내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고 담대한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 건강한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되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 전진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판단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교회,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신내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곳에 오면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북돋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구제하기를 일삼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서 죽었다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두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몸이 고쳐지고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면 죽은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이곳에 오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건강한 교회는 그 수가 많아지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지면, 교회 성장이 최종 목표가 되어지면 교회는 변질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때 맺혀지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했더니 숫자가 많아졌더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더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드렸더니 그 열매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더라.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공교회성을 유지하면서 분열하지 않고 한마음 되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열매로 숫자를 더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신내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지만 이 신내교회의 부흥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가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서점에 나온 책들 가운데 교회 이야기라는 책들이 여러 권 나왔습니다.
새들백 교회 이야기, 윌로우 크릭 교회 이야기, 감자탕 교회 이야기, 뭐 이런 교회들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신내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을까? 신내교회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신내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들이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내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했더니 기적의 축복이 이어지는 교회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향유 옥합을 쏟아부었던 한 여인의 헌신처럼 뜨거운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 신내교회의 역사 속에 불순종의 역사가 쓰여지지 않기 원합니다. 분노의 역사가 쓰여지지 않기 원합니다. 분열의 역사가 쓰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내교회가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희생함으로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빛되고 소금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데 가장 큰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엎드리겠습니다. 더 겸손히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더 겸손한 마음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곳에 오면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나눔이 있는 교회를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샘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예배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내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